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하게 됨이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날마다 행복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올바른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삶이 믿음이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행위들이 믿음에 의해서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진짜 신앙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 행위가 믿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신앙생활이 곧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종교생활을 한 것이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날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여서 신앙생활은 내가 모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만나고 먹고 마시고 동거하는 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환경과 다른 부분이 있지요. 환경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항상 감사도 안 되지만 바른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동거할 때에 이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배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이 서기 2000년 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서기 63년까지 약 80여 년간 건축한 성전입니다. 이 건축을 하게 된 배경은 이 헤롯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정축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에 의해서 지금 정축되어지는 성전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나라에서 사람이 배경된 모든 것은 바벨탑과 같이 언젠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사람이 배경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것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환란이 올 때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 신앙생활의 배경이 사람이고 사람 열심으로 신앙을 했다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의 출발은 성령의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늘나라를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말씀생활인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붙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곧 죄악의 삶을 사는 것이기에 믿는 사람들은 늘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필수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이라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삶을 구원해 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전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기에 늘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은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방향입니다. 본문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기들은 헤롯 성전이 대단한 성전이라 생각하는데 무너져 내린다고 하니 이 질문하는 사람이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장래를 걱정합니다. 이는 주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신앙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신앙을 자기 구원과 연결하여 이해할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구원에다 두면 구원 이후의 삶이 모호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인 구원이 달성되었다 하면 그 구원 이후의 삶의 목적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게 되면 자기 구원과 상관없이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사람을 술 취한 자와 성령 충만한 자로 나누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술 취한 자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동원하는 삶을 사는 자를 술 취한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주님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 자기의 기쁨을 위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자들을 바로 술 취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자는 자기에 취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결국 성령으로 사는 신앙은 나를 향한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관심으로 바꾸도록 성령님은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늘 자신을 향하는 그 마음은 잘못되었다고 성령은 늘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시고 그 목적과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지금 오늘 부르셔서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 아무리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관심의 방향이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를 위해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내수 이렇게 살다가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나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렇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바꾸셔야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오는 그 기쁨은 세상 나를 기쁘게 하려던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광의 기준입니다. 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 화려하게 멋있게 아름다운 돌로 비싼 돌로 그렇게 지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튼튼하게 지은 이 헤롯 성전을 주님께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려한 이 헤롯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과 거리가 멀다는 말씀이지요. 신앙생활의 방향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뭐냐 하는 말씀이지요. 이 헤롯처럼 교회당을 화려하게 멋있게 짓는 일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 영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크고 화려한 영광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르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의 교주들도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보낸 목자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이들의 특성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자신을 높입니다. 또 기적이나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본문에 화려하고 웅장한 헤롯 성전에 사람들이 미혹되고 이러한 화려함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신앙도 육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성공이고 축복이고 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면 부자 되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힘든지, 또 헤롯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 앞에 연설하는데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헤롯을 신이라고 신격화하고 찬양할 때에 그 영광을 헤롯이 고스란히 자기 영광으로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헤롯 왕이 죽게 되는 것이죠. 뭐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직 말씀의 세계가, 영적 세계가 눈을 뜨지 못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예,
크고 화려한 것들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말씀의 세계에 눈뜬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고 그렇게 산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무리 크고 많고 높고 사람을 깜짝게 하는 그런 놀랄만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 해도 말씀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므로 세상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영광은 곧 사라질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이런 세상의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웅장하고 화려한 것들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 할 때에 더 큰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진리로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드리는 이 예배, 이게 참 예배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붙잡고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크고 화려한 기적, 능력,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바로 배우십시오. 그 70인 제자들이 전도 보고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막 능력이 나가고 막 놀란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에 막 기뻐서 들떠서 주님께 보고했더니 그런 걸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영광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크고 화려한 걸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의 나라. 그래서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고 또 그분의 입에 나오는 내 생각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말씀에 아멘하는 삶에 가장 기뻐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은 날마다 만나 교제하는 것이요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그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바라기로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이 삶에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